제가 잘 아는 그 송기련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나의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라는 글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이 옳은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주님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주님의 진리로 교정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심각한 영적 교만입니다. 평생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평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더 배우고 더 낮추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라.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내 전 존재가 그분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온전함을 향한 지속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자,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때로 연단을 각오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프면서 큰다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때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고난이라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고난 없는 인생을 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은 언제나 힘겹고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큰 가치를 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고난을 통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피하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lameless life. blame, 비난한다, 비난받는다. less, 그런 것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life, 삶을 말합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떳떳한 삶,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고 또 세상에 대해 요동하지 않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나치게 민감해요. 그런데 사람의 평판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잘못된 칭찬에 우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아주 유명한 부흥사 중에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워낙 강력하게 설교하니까 설교 끝나고 나오면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툭툭 칩니다. 기도해.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 어떤 때는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성도들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럼 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툭툭 칩니다. 기도해. 뭐라고 기도할까요?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세요.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누구의 판단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비난받을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세상에 대해 요동하지 않고 살려고 애썼는지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판단 앞에 겸손히 제가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본문 1절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하소서라는 단어가 이게 주목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인생의 용광로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과 양심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뜻을, 내 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야말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광로 같은 고난에 던져질 때 당신 혼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혼자 있는 게 절대 없어요. 당신 혼자 두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보니까 거기 또 한 분이 같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용광로 같은 곳에 던져진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나를 도우실 것이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더 내 뜻과 내 양심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기도해야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에 휘청거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는 사실 세 가지 강구가 있어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펴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ndicate me, test me, try me. 이 강구예요. 주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시험해 주세요. 제가 정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런 것은 다윗의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삶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때마다 구별된 삶을 힘써야 합니다. 구별된 삶. 이 세상 가운데서 별다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른 것은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평소 알지 못했던 성도다운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 인자심을 따라 살면서 그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보세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악한 자. 우리 주변에 허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간사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은 이웃과 단절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은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에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하기로 했던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점정법이에요. 꾀를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그리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죄에 더 깊어가는, 죄가 더 확산되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국은 결정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묵상의 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마음에 깊이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기까지 하는 것,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죄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삶을 혼자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더 힘있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우리는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언제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한 눈만 팔아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유혹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사방이 저로 넘실거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번화한 거리나 볼 것이 많은 곳 또는 위험한 곳을 갈 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어릴 때. 아니, 자녀 키우면서 또 해보셨잖아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리고 우리의 손을 꽉 잡고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 꼭 잡아. 사실 누가 더 꽉 잡고 있어요? 부모님이 더 꽉 잡고 있잖아요. 오늘날 영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한눈 팔지 말고 내 모든 시선을,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우리는 유혹의 늪에서, 유혹이 넘실거리는 이 거친 인생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고독한 영적 싸움이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과 7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라고 말합니다. 무죄함으로 성결하게 된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갈수록 하나님 앞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맛본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 앞에 자꾸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임재하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때마다 교회 예배하러 오라는 권면을 받는 분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물리치고 나오신, 아니죠, 잘못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집과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퇴보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결국은 휘말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의 그 파도 속에 휩쓸려 살 것인가. 결국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지 어중쩡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향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기가 비난받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 모든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가 얼마나 죄에 오염되기 쉬운 존재입니까? 작은 죄의 권세 앞에서도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소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제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26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불쑥 튀어나온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불쑥 튀어나온 자리도 없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어리석게도 헤쳐진 땅도 없이 오직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무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을 송축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써 나오고, 목장교회 모임에 더 힘써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가며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는 이 시대에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저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야,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진리의 길이야, 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기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이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에요. 대충 살 때가 아닙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 때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냐고 그렇게 다가와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은 긴장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도전받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주 못마땅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방식을 거부할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 권세에게 능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권한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삶이 이웃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를 힘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 채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권세가 무서워서 잠잠히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너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시면 그 속에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추구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적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다운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